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태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같은 사건을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두 제자가 지금 현재 제사장들, 관리자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지금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재판을 받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있었죠. 그 앉은뱅이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고 그리고 그 앉은뱅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전파할 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싫어하여서 지금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지금 이 법정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너 한번 말해봐. 너가 무엇을 믿는데 너가 어떤 신앙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박아두고 막 윽박지르는 그 장면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전달했을 때에 오늘 본문 13절부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느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자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배운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공식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금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술술술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놀라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잘할 때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 14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까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같이 서 있으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이미 지금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다 하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오히려 지금 그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지금 이 병 고친 자를 증거가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는 이 행태를 싫어해서 잡았는데 그 행태를 싫어함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을 듣고 그냥 읽으니까 그냥 쑥쑥 이해가 가시죠? 이 말들이 이게 어렵게 쓰여진 말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이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반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 대주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먼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되묻고 있는 거죠. 되묻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좀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도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따르는 것이 당신들이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사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시거나 혹은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하는 모든 장면들 가운데 물론 기적이라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기적인 것으로 일어났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억지가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베드로 요한이 잘못해서 잡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들의 마음에 그 모습이 싫어했기 때문에 잡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대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너무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누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관리들은
어떻게 일했느냐. 이 관리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세상이 하는 행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어때요?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결정보다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앞으로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잡고요. 혹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고요. 자꾸 바꿉니다. 어떠한 기준을 세워놨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준을 세워놨지만 여론이 좋지 않으면 내가 뱉은 공약마저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죄가 없고 고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이 없는 사실을 전하는 그렇게 뭔가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 재판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해 지금 이 예수님을 풀어줘도 상관없는데 죄가 아닌데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러한 지금 시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은 지금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너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일을 하지만 세상은 눈치 보고 그리고 여론에 편승해서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그 어떠한 것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억지로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지옥에 억지로 가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억지로 우리를 막 좌지우지 끌고 나가고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분량만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으로 달려갔지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섭리에 맞게 우리의 깜냥에 맞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것을 너무도 자유롭게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음 생활, 전도 생활인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른 종교 얼마나 많은 기준과 까다로움과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이러한 것도 엄청 흐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한 것 나눠라. 너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그냥 전파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이 세상은 아까 말했지만 기준이 없어요. 내가 막 이 길로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진리, 기준 이게 박혀 있으면 내가 가는 것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기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 오늘 보면 17절, 18절, 21절에 다 비슷한 말로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퍼지지 못하도록 지금 이 세상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위협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도 쉽고 너무도 자율적인 그러한 이 세상은 너무 자율적인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은 강압적으로 원래 위협하면서 겁을 주면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베베꼬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전혀 합리적이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과 위계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당연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70년, 80년 세대에 보냈잖아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하나 마녀 사냥하고 잡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였을 때 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더욱더 알아서 이 지금 왜곡되고 기준이 없고 모든 힘으로 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베드로의 연설에 이은 이 관리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지만 세상은 권력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지금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지금 같이 있죠. 이 병 나은 사람의 1억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세나 될 때까지 안진뱅이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제가 지금 딱 나이가 요즘엔 만 나이로 하잖아요. 지금은 39세고 이제 5월 8일이 생일인데 5월 8일 넘어가면 이제 40세예요. 딱 요새 나이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요즘 나이 얘기하기 애매하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39세에서 41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나이를 39세에서 41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똑같은데 지금 이 40년 동안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평생을 장애로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 그냥 돈만 몇 푼 받는 것으로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내가 봉사를 했다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 생각했겠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 의무감, 내가 이루어낼 그 어떠한 성과 등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도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런 사람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미움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셨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원망 대신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거나 나 중심의 그러한 관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에요. 과거에는 나도 별 다르지 않았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예수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깔보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바로 세상이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로 깔보고 무시하려고 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좋은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뱃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었는데 혹은 무식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두고 깔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직종에 있어도 혹은 다른 직종에 있어도 클래스가 다르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계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 세상은 깔보기 일수고 무시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집안으로, 외모로, 피부 색깔로, 남자로, 여자로, 나이로 그게 어떤 거든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모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차지하려고 내가 좀 더 이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에 그 상대를 하대하기 위해서 그들의 단점과 나의 장점을 최대한 찾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있는 그러한 원리들인 것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특권 의식에 쩌들어 있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 공회가 뭐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이때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엘리트 집단이 있다는 그 공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어서 자신들이 창피하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와서 이미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은 너가 대체 뭔데 그 일을 했느냐라고 꾸짖었는데 지금 너무도 논리정연하게 그 말을 하고 그 말에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까 도무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끼리 이렇게 회의에서 비밀로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 퍼지지 않고 이 사람을 단돌이 쳐서 말하지 못하게 할까? 그 일을 하려고 지금 패회하는 장면이 바로 이 15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너무도 쉽고 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억지를 쓰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과 환경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하나님이 이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방해와 왜곡과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 관리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이 비교의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과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자꾸 왜곡하려고 하고 진리를 거스리려고 하고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볼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그렇게 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할걸?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겠어? 이러한 식으로 꼭 우리가 원한 것처럼 너 좀 더 세게 나가야지. 이렇게 바로 세상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